입니다.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자, 이 찬송 다시 해봅시다. 이 찬송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우리 공예 내가 가까운 목사님도 내가 이 찬송을 제일 잘 부르는 줄 알더라고. 보니까 그 제 마크가 돼버려서 그랬어. 그래 우리 맨 6절의 마지막에 나의 생명과 뭐요? 제가 잘 가사 중에 제가 제 은혜롭게 여기는 가사 그 중에서도 1절 상반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밖에 없다는 거 하고 그다음 6절에 그때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제 이거 자 찬송 다시 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쁨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후 3일째 날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나를 계산하면서 살 수도 있고 또 한 주일 주신 그 은혜를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또 실상을 이루어 가는가. 주님은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서 주의 날에 주신 그 은혜를 실상을 또 너가 그걸 깨닫고 너의 것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해 살아보라고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기대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가 기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금년 2023년이 기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걸음이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대가 되면 이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다음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쉴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동안에 감사절을 우리가 많이 추수감 맥주감사를 또 두면서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구원과 인도 안보의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 이것들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 세 가지를 믿을 그것의 총체인 그거를 그 감사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믿을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어져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은혜의 사나자 이번 주제 그랬는데 참 우리가 저는 갈수록 내가 이 세상 사람 이 믿음의 정의를 그동안 좀 많이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입니다. 자, 무슨 믿음요? 하나님께 선물 받은 믿음은 인간의 어떤 자기가 욕심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말한 그 절수가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걸 들었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했다는 게 민수기에 있는 게 아니고 시편 106편 5절인가 15절 한번 이거 떼어보세요. 시편 106편 5절 아니면 15절 한번 봐주세요. 시편 106편 아 15절인가 보다. 15절. 그죠. 15절. 그죠?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실지라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다음 그 앞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그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 사람들 그죠? 근데 이들이 뭐도 달라 이래 했잖아요. 믿음으로 달라 한 게 아니야. 그죠? 어제까지 능력으로 기다려도 안 구해도 알아서 주실 것인데 그만 또
믿음 없이 그냥 달라는 거야, 그렇죠? 그 영혼을 어떻게 파리하게 하셨다. 이 말은 들어는 줬지만 그들의 들어 구하지 않아도 줄 거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심령은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돼서 파리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 같이 급하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는 줬다. 근데 두 번, 세 번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으라는 건 안 하고 또 기적만 또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경이 목사님들 설교 들었을 때 그래.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믿고 안 구해도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있으면 되는데 믿음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일할 때 그 꼭 믿음으로 했겠어요? 본능적으로 했겠어요? 본능적으로 많이 하거든. 근데 거기서 사람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한 번, 두 번 경험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더 하나님을 자기를 강제적으로 부인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고 주는 날까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살다가 어떻게 급하면 또 하나님 찾고 그렇죠? 응? 응. 참 그걸 볼 때도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저도 그런 생각이 할 때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감사하고 살아야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진짜 은혜를 알만한데 모르지. 그 사람들 한심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것까지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 볼 때도 하나님 그분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아이고 저것들은 사람같지도 않아. 은혜도 몰라.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 행위가 나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행위는 나쁩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럼 오늘 저는 저기 요번에 그 주제의 핵심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거야. 알겠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은 감사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사은이라는 그 은혜를 갚는 걸 말하잖아요. 말로만 립서비스 감사합니다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뭐 거기 있으면 감사의 심정에 들어가면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있잖아요.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기회, 생명까지 딱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릴 때 소유를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리니까 감사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요약해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 산제사로 오늘 다 드리는 거, 그지? 이게 뭐의 표지? 감사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 선물로 받은 믿음은 자 믿사옵나이다 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 감사가 있는 그 믿음입니까? 그걸 다른 말로 생명 있는 믿음, 산믿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의가 너무 잘못돼서 여러분 믿음의 정의만 바로 알아도요. 여러분 굉장한 신앙이 그만큼 그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배웠다고 오늘 1시간 배웠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실상을 이루도록 6일 동안 또 몇 년 동안 그죠? 이렇게 나를 가르치고 연단시키고 이러면서 알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사람이 돼가는데 보세요. 학교도 앉혀놓고 그냥 몇 시간 강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배워갖고 어떻게 현실이라는 걸 꼭 통과를 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두 가지 그죠? 여러분들 신앙도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을 만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현실에서 연단받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력한 생명은 좀 밑에 있어도 다수의 사람이 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소수의 사람만
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연단을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잘 양육을 연단을 시켜주셔야 그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내 사원의 어떤 사람이 이런 겁니다. 어떤 기회에 자기가 돈을 드릴 게 있고 시간을 드릴 게 있고 힘을 드릴 게 있으면 자 그때 복음을 위해서 내 돈이 내 시간이 내 힘이 써주면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우 힘들어. 더운데 힘들어. 돈이 난 아직까지 적은데 이거 좀 더 저금을 좀 해놔야 되는데 이거 부족한데 앞으로 쓸 걸 좀 더 이거 쓰면 쓸 게 없어지는데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이 확실히 써야 될 것 같으면 그때 그 돈도 감사함으로 즉시 드리고 또 아무리 더워도 아 주님 나를 위해 쓰셔서 그럼 내가 이 시간과 힘을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고 이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데 차이가 어떤 사람은 벌써 저는 준비된 걸 저는 준비된 것 중에 두 가지를 봐요. 여호와 일이라고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했다는 그 여호와 일에 있잖아요. 그 일에 또 연결된 게 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저 가서 나무기를 가루 메어 오너라 그러면 왜 갖고 왔냐면 주가 쓰시겠다라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싹 내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주에는 벌써 그 사람 나귀를 말없이 내놓은 사람은 그가 마음이 벌써 이 무명의 사람이지만 주를 위해서 당장에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를 위해 드릴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없었다는 거야. 무명의 사람이지만 오늘도 오늘 현실이 왔어요. 나한테 어떤 주님의 기뻐하는 뜻이 있어요. 예? 그럼 난 항상 나는 내가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지. 내 모든 세계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죠? 주님이지. 나는 주의 것이고 난 주의 나의 인생 주의 것이니까 오늘 주를 위해 살아갈 기회가 있으면 더 좋지 하고 주님이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 그저 기다리고 있다가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갖고 오라 할 때 주가 쓰시겠다니까 바로 딱 내놨어요. 그렇죠? 응?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게 여호와 일회 중에 또 하나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거는 누구죠? 이삭을 갚을 때 주님이 준비해 놨다. 그렇게 해놨죠. 그죠? 내가 준비하는 건 뭐죠? 그 여호와 일에 연결시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 일은 좀 조금 다르지만 내가 준비된 준비야. 그 이삭을 준비하는 거, 이삭 외에 다른 양을 준비한 건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 두 가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벌써 이렇게 그 나귀를 즉시를 내놓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 내가 드릴 그 기회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릴 수 있는 게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할 때만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찬송가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렇죠? 그 찬송 또 요번에 내가 몇 장 찬송이더라. 그게 214장 앞에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 213장 찬송 새 찬송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내가 충성하고 싶고 내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응?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뭐한테 그 집회 때 뭐 쓰겠다고 100만 원 딱 얘기하니까 준비된 사람 벌써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 보니까 그 안에는. 그분은 항상 내 이름 말 안 합니다. 돈을 딱 이거 복음에 잘 써달라 미리부터 맡겨놓는 돈이 있어요. 알겠죠? 그 사람 부자도 아닌데도 항상 그래 해요. 내 이름은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 내놓은 게 돈이 있어. 또 내가 알아 어느 정도인지.
그것만 그럴 거나 어떤 사람은 내 생명도 항상 드리도록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 뭐도 시간도 힘도 주님 위해서요. 네, 내가 다 드리죠.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 그분들이 어떤 뭐 물질로나 뭐로 그런 걸 보면 좀 부러워요. 참 복이 있다 저 사람들아. 저는 그 돈 물질을 주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린 그 자체가 크다는 거 아닙니다. 그 심령이 너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보면 알지만 주님께 맨날 하나님 나를 이렇게 71년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잘 써주세요. 주님이 써주잖아요. 내가 소원이 있어도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71년을 나를 주님 키웠는데 지금까지 좀 잘 쓰고 데려가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썩혀버리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래. 그래도 아직도 사람들 보면은 그만 하나님이 준 건데도 그거 어떻게 어느새 내게 돼버려서 내 몸뚱아리도 김영미 사님 그 몸뚱아리 이게 고상한 표현이 아닌데 나도 백무사님 좀 물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 자녀 중 어떤 자녀는 아빠는 백무사님한테 세뇌당했대. 그런데 대답을 안 해. 어떤 그러니까 그분은 몸뚱아리라고 보통 많이 쓰잖아. 나도 어떨 때는 그냥 좀 뭐랄까 같은 말인데 몸 해놓으면 좀 부드럽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가는 몸뚱아리 하면 좀 강렬한 인상이 가잖아요, 그렇죠? 김영미 몸뚱아리라고 너무 쌍스러운 표현을 쓰니까 목사님 나를 너무 김영미 몸님 이래야 되는데 김영미 몸뚱아리였다고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도 못한다, 그지? 김영미 몸뚱아리 그거 누구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거 오늘 이렇게 해야 하면 해야 되겠어? 근데 요즘 새벽기도는 그래도 내가 이제 모시러 가니까 오긴 오는데 그때도 야 나를 이렇게 불러주니 감사하다 이래야 되겠어. 아이고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거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해야 되겠어. 예?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이제 공동하고 주님하고 거래해야 되겠어요? 응? 아니겠죠, 그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써준 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고 혹시 이럴 때도 있어. 누가 개인 중에 누가 속삭인다 나를.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 통해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기도라고 그죠? 내가 겸손되게 돼요, 이상하게. 육의 자식들이 그러면 힘들지만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고 보면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안 될 순서를 나한테 껴 하는 거지. 그 자체만 보고 좋다 나쁘다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감사라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게 근데 이 믿음은 요번에 그 집회 가면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요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래야 되는데 산 믿음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라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하고 싸우며 세상을 먹어야 돼. 신앙은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산 믿음은 꼭 어디다가 세상에다 심어놔야 됩니다. 나를 세상 속화시키려는 흙에 기원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일부러 보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너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어떻게 핍박한다 했습니다. 또 조금만 정신을 깨 살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속화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도 보고 기독교 역사도 보면 한창 은혜 시대 가다가 꼭 뭐가 옵니까? 속화되는 날이 겨울고 그림자가 갈 때 같은 이런 시대가 옵니다. 자, 근데 그게 없어야 될 순서예요? 꼭 있어야 될 순서예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더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맺을 때가 평안할 때를 맺어요. 환난 때가 맺어요. 환난 때 추수 때잖아. 그렇지? 추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렇지? 알고 곳간에 죽전이 꺼지나 불에 던진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때, 그렇죠? 말세지 말에 환란이 심한 때. 환란이 심한 때가 뭐예요? 미혹도 핍박 환란이 심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할 때, 믿음을 배반하게 만드는 때, 그죠? 또 저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이 세대, 그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 순서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밝은 시대가 있다가 초저녁이 됐다가 한밤중에 됐다가 또 새벽에 됐다가 이렇게 순서를 잡고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 나갔잖아요. 내 한 개인의 인생도 그 순서를 꺾는데 시대도 그렇게 꺾어 갑니다. 이렇게 그런 순서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끝이야 끝. 제가 어릴 때 보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이 너무 앞해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생명 없이 신앙생활하고 당연히 그런 거 세상에 이래 가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냐?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거. 그러면 자, 세상이 어두워져 가니까 하나님 같이 어두워지라 합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도리어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라 합니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근데 그 사람이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 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믿음을 선물로, 믿음이 뭐고, 이 귀한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이걸 자꾸 배우고 느끼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야. 믿음의 정의를 바로 알고, 그거를 선물이라는 걸 바로 알고, 그죠? 거기에 감사해서 내 생명도 뭐도 드리는 게 당연히 그 기회가 도리어 주를 위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죠? 주님도 나의 준비해 놨습니다. 나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나를 위해서 해놓을 준비만 그것만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것도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그렇죠? 또 내가 드릴 준비가 되는 것도 믿음이죠. 두 가지 여호와 일의 두 가지로 생각합시다. 주님이 나 위해 준비해 놓는 거 믿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는 걸 믿어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있어. 지금 나한테 막 돈을 준다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언젠간 내가 주를 위해 쓸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예? 지금도 나한테 건강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가 맨날 아침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또 지금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됨을 감사하는데 이 건강과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고 우리 형제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데 다 쓰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뭔지랍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 종으로 일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싹군 거짓 목자가 되지 않도록 써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이 정도 붙들어 주심을 감사. 앞으로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모세같이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모세는 어떤 면을 귀하게 보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강파가 하니까 두 가지. 내가 이 멸해버리고 너로 민족을 주겠다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같이 나를 멸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받지 않고 구원하게 하잖아요. 또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도 어떻게 그거를 겸손하게 그죠? 참고
그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내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피동받아갖고 그 바람에 너가 무리바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말이 한 번이면 되는데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 말도 이래 했고 한 번만 치면 되는데 화가 난다고 두 번, 세 번 쳐가지고 이게 내가 하는 거 반석을 한 번만 치면 될까 여러 번 쳐가지고 무리바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에서 우리가 양떼들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래 했다.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 그 바울에게 교인들은 자꾸 바울을 하나님과 끊어놓게 만들어 놓는 거야. 사망은. 생명은 나는 너희들을 자꾸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죠. 그럴 때 저는 거기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이 바울에게 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거를 딱 깨어 살면 도로 생명화됩니다. 알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망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피동되면 자 누구지? 해와가 아담에게 사망 역사했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안 받아들이고 했으면 자기도 살고 해와도 살잖아요. 더 믿음이 좋아지는데 그만 피동돼 버리니까 같이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건 교인들 책임이 아니야. 자식 책임이 아니야. 내가 살면은 같이 그거는 해아가 잘못한 것보다 누가 더 책임이 크냐면 아담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저도 사망으로 내게 역사하지만 내가 승리해버리면 여러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마귀는 꼭 약한 고리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 오늘 저는 목사님이 본문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은 하면서 지금 계속 보니까 제가 1번 31절에 잠시 잠깐은 오시니 주님을 항상 우리는 다시 표현하는 거는 심판의 주님으로도 오시지만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도로 주 예수여 어떻게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 돼야 안 되겠어. 애고가는 입장에서 주님을 맞이하면 되겠어요? 자,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게 나오죠. 근데 주님 올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끝절에 나오죠. 자, 김명희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사람이야? 22장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이야? 대답을 좀 못할 것 같아. 내가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애국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겠어요? 오시옵소서 그죠? 또 찬송가 85장에 같이 뭐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근데 누가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많지가 않아. 주님을 생각하면은 급할 때는 주님이지만 편할 때는 아우 좀 힘든데 잠깐 계세요 이래. 그지? 평소 때도 그분하고 지나온 길이 너무 좋아서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시네요. 그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우리가 지금 주님 맞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느새 내 안에도 계시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어디도 계세요? 내 옆에도 계시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고 사람을 딱 보고 의식했는데 그분보다 더 내 옆에 같이 항상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보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분의 눈치를 보고 항상 나를 보시니 두렵기도 하고 또 뭐도 봐야 돼? 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옆에서 같이 위로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으로도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실감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말편을 보면 알잖아.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해서 쭉 하는 거하고 자기 생활에 간증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님을 갖고 향해 사는 게 의인은 뭐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그 주제로 했잖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뭐 이것만 얘기했어요. 더 광대한 면이 있는데 내가 딱 줄여서 그래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믿는 그 믿음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말씀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내게 대해서 하신 게 뭐 날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희생했고 또 지금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 이제 제가 그거를 압축해서 말한 편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구원과 인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 이거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죠? 이게 뭐로 왔어요? 생의로 왔어요? 선물로 왔어요? 값없이 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값없이 당연히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 받은 내 감사하면은. 근데 그걸 갖고 뭐 내 행위 자랑하고 뭐 줬다고 왜 섭섭해하고 뭐 되겠어요? 백모사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중에 섭섭해졌다는데 집사님들 보세요. 저도 섭섭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목사님 갑자기 섭섭해졌는가 보다. 눈치를 봐야 될 때가 있어. 모르지. 그건 하나님이 나를 뭐 만들고 여러분들 만들라고 나한테 섭섭하기가 여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식한테 섭섭할 때가 다 있었지요. 왜 표현이 없어요? 아마 자식한테 섭섭한 일을 다 당해봤지 안 당해봤겠어. 근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섭섭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저는 그 누가복음의 17장 10절에 다만 하여 할 걸 한 것밖에 없고 무익한 종이라. 그 사람 섭섭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3분께 우리 집사님들 중에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내가 교회에 충성했는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근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교인도 안 알아주니까 섭섭하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주님 보고 한 번 같으면 섭섭하겠어요? 그 교회를 많은 사람이 안 하는데 그 백목사님 표현이 그렇다. 큰 교회 가면 서로 봉사할 때 박이 터져서 써주지도 않는데 피아노를 치려 해도 어떤 어려운 게 가면 피아노 제대로 못 치는데 써준대. 어떻게 가면 청소도 하려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청소를 하면 기회가 많이 주어진대. 그 큰 교회 가면 그게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하는 거야. 사람을 보고 하다 보니까 서로 박이 터지게 하려는 거야. 그런 데는. 근데 여기 오는 사람 보고 하려니까 별 알아줄 사람이 뭐 별로도 없고 시시한 사람만 알아주는 거야. 알아도 안 줘. 근데 하나님 보고 하는 데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는 사람 섭섭한 게 없습니다. 예? 도리어 써주는 어디서든지 써주는 게 감사한 거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리어 남이 알아주는 그게 또 부담스럽겠죠. 하늘 앞에 가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받는 게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을 적게 한다고 진심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를 좀 싫어는 한다고 표현하는가 봐. 그것도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예? 또 알아주는데 그 싫어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렇지.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믿음을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제 설교부터 이제 믿음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증거해 보려 하는데 자꾸 내가 서론이만 물어버리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걸 이제 신뢰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11장에 그런 신뢰가 쭉 11장 1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11장을 다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한번 그 중에 선택을 다 기억 못하면 몇몇 사람이라도 선택해 보라고요.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그렇게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거 나옵니다. 뒤에 보면 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저 끝에 가 보면 이런 게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 그 가운데 저기 35절하고 38절 이런 내용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거든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모든 악행을 받는데도 그게 왜 그거를 피하지 않나?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악행을 받는데 참 이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렇지요. 톱으로 켜기도 한다는 게 또 어디 있어? 바로 밑에 돌로 치는 거가 톱으로 켜는 아이고 이거 자 이게 하나님이 백목사님 거 보니까 맞는데 하나님이 맞아주니까 안 아프다는 거 그런 역사가 있다 하더라. 저도 보면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 같이 하니까 그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그래 그 이 사람이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것 그 화형에 불타는 거 어떻게 견디나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면요 그게 아프지가 않대요 그럴 때는요. 예? 저도 어떤 일에 보면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게 그 시험적으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뭐 말하고 할 때 사람들을 보면 욕을 하고 뭐 이런 말 저런 하면 막 핏대가 올라가고 막 감정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선 내 심령 그래 저는 아무 쓸데없는 말이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자니까 도리 핏대가 하나도 안 올라. 그 사람들 불쌍하게만 보여주는 게 있는데 똑같은 건데 똑같은 자리에 어떤 사람 핏대가 막 오르는 거야. 그런 거 하나 생각. 어떨 때는 또 몸이 진짜 아프지가 않는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몸도 반응을 그 안 아프게 그 그림자적으로 좀 느껴봅니다. 제가 그래서 순교자들이 화형을 받을 때도 기뻐서 가고 또 백모생 같은 분들도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런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그런 체험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니까 하나의 몸을 그렇게 붙들어 역사해 준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 동안은 좀 고통을 느껴야 되니까 약간의 고통은 주여 이래 하지만 어느 시기가 딱 넘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고통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 누가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빨가벗겨 갖고 추운데 남은 얼어 죽는데 그때 기도를 하니까 열이 나서 안 얼어 죽었다 했잖아. 그 자기 체험이기 때문에 그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어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쓸 사람 특별히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처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톱으로 켜는 것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만 저도 이걸 보면 그래도 이게 이 사람 감당하는 게 순교자들이 감당하는 거는 같은 은혜를 줘서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여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며 참 이런 집도 없이 유리하고 음식도 석청을 먹었다는 게 여기는 아니고 누구지? 세류하는 석청을 먹고 지냈대, 그죠? 지금 석청은 아주 지금 고급꿀이지만 그때는 험한 음식이에요, 그죠? 땅에서 그렇게까지 먹고 사는 게 겨우 배고프지 않게 그냥 먹고 살지만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사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주님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굳세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단번에 되겠어요? 그 많은 순서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5절과 6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랬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 뜻과 소망과 뭐가 통할 때 서로 동행이 되잖아요, 같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그만큼 주님을 기뻐하고 이러는 게 주님과 동행이야.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한다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은 동행이 깊이와 넓이가 내가 믿음이 살아가는 것만큼 더 깊어지겠죠. 그렇죠? 그 동행의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동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도 10절 전후로 보면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늘에 가는 자들이라 해서 그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는 동행의 관계가 돼야 서로 기쁘지 않겠어요? 예? 조금만 시간도 못 낼 동행의 정도는 그 기쁘지 않겠죠? 기쁘지 않겠죠? 제가 보면은 그래. 하나님과 동행, 믿음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런 비밀의 말씀이 이게 뭐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하고 또 배우고 매일매일 조금 배워갖고 그것도 하루하루 연습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며칠 몰아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도 며칠 몰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은 생활입니다. 꾸준히 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인내가 힘들기만 하면은 힘든 일은 빨리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사랑하신 주님하고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조금이라도 긴밀한 동행 아니라도 주님과 같이 살아보세요. 항상 우선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그 생활이 뭐냐면 날씨가 따가우면 날씨에 대해서 갑자기 주님 오늘 덥게 하셨네 이래야지. 빨리 왜 더워 이렇게 그런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 알겠죠? 이제 저한테 많이 배워서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어떤 사람 만날 때도 이 재수없게 왜 이리 왔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내게 보냈지?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도 없이 또 몸이 또 아플 때도 왜 이래? 왜 날이 이렇게 흐려하고 찌부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지? 모든 현실이 하나님 이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먼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시작이 되잖아. 그래야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뭐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시작되잖아.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좋지만은 기쁠 때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인간적 세상 이런 기쁨 안 가져야 되겠구나 또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좀 안 통하겠죠. 어떨 때. 또 같은 믿는 사람끼리 또 안 통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고독한 길입니다. 고독한 길이지만 우리는 누구로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살죠. 위로 하나님을 보면서 또 우리 생활이 더 고차원적으로 자꾸 나가는 거야. 그러면 같이 갈 사람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도 가지만은 점점 그렇게 올라갈수록 같이 갈 사람이 적어져 신앙에. 근데 이 말하면 나를 사랑할 것 같아. 내가 똑같은 나이에 그런데 내 같은 신앙이 별로 없어요. 서북교에서 같은 사람 동료끼리는 친구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나이 많으신 그 신앙의 선배들이나 내 은혜기관들하고 어리지만 교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 뭐고 우리 돌아가신 전흥덕 조사님 같은 분들, 또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 백문사님 같은 그분
같은 구역이 아닌데도 다른 권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원사님, 이만수 원사님 같은 수준에는 안 맞으니까. 근데 그분보다는 그분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내가 따라가니까 그분도 예쁘게 보이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같은 생각의 사람들끼리 서로 긴밀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하나님하고 제일 긴밀해지겠고 그 생명에는 같은 노선의 사람들은 긴밀해지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사랑은 하지만 긴밀한 관계는 아직 못 맺겠죠,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